지금 팔복의 말씀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음,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이 마태가 내가 하나님 유대인들이 정말 벌레처럼 생각하는 이 세리장이었는데, 예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제자 삼아 주셨다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왔는데 자꾸 그들을 믿지 못하고 거부하느냐. 너희 안에 종교는 있는데,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느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여기지 않고 좋은 이야기 듣고 교훈 듣는 것으로 그치고 있는가. 마태복음을 줄줄이 읽어보면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형식에 치우쳐 있는 그런 것들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팔복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이야기하시고 바리새인들이 잘못 오해하고 그리고 악용하고 있는 구약의 말씀을 다시 잘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특별히 팔복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 이렇게 감따 먹듯이 받아먹는 축복이 아니에요. 난 이런 축복은 좋다, 저건 나한테 없다, 이게지 않지죠. 그러니까 팔복의 시작과 끝은 천국과 천국으로 끝납니다. 그죠?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예수님 영접할 때 천국, 심령이 가난해져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죠?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님 들어와 천국이 맛본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2절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누가 이 주말에 쉬고 놀러 다녀야죠. 그러니까 신앙이 조금 부족해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거니까 천국을 맛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천국까지 이제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축복이죠. 마카리우스, 복되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요. 오늘 본문입니다. 재밌는 예화가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 딸, 시집, 장가 다 보낸 60대 어느 여자분이 어릴 때 친구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애들아, 우리 집에 며느리가 잘못 들어온 것 같아. 어떻게 된 애가 오전에는 운동한다고 수영장 가지, 오후에는 미장원에 가고 동창들 만나서 수다나 떨지, 쇼핑하지, 집구석에 붙어있는 적이 있어야지 살림은 하는 것인지 많은 것인지 모르겠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해외에 살고 있으니까 한국은 이런 고부 갈등이 많잖아요. 그리고 한참을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다시 그 여자분이 입을 열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들아, 우리 딸은 정말 시집 잘 간 것 같아. 신랑 잘 만나서 오전에는 운동한다고 에어로빅 다녀, 오후에는 미장원에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너무너무 재미있게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며느리도 똑같고 딸도 똑같은데 이게 뭐가 다른 거죠? 마음의 상태가, 이게 사람이 마음이 생각하는 세상을 보는 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색안경, 빨간색 안경을 끼면 다 빨갛게 보이고 선글라스 끼면 다 어둡게 보이는 것처럼 이런 마음먹기에 다른 이런 우리의 생각들도 이렇게 아마 예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제가 두 가지 좀 집중해 봤어요.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여기에 한번 좀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은 헬라어로 카르디아인데
이거 심장, 마음, 중심, 생각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크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언급하고 넘어갈게, 성경은 의외로 이 마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너 마음이 왜 이렇게 삐뚤어졌냐? 이런 마음이 아니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중심, 그 마음을 본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은 오늘 이 헬라어에 얘기하듯이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심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우리의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하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많이 있어서 마태복음은 그것을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제가 마태복음을 새벽에 이렇게 강의하면서 보면은 정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왜 마태복음을 공간복음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특별히 예수님 왕으로 오셨다. 그 유대인들에게 왜 왕으로 주님을 모시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시브리인이고 유대인이고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분이 오셨는데 왜 너희들은 종교에 빠져서 왕을 모시지 못하고 종교놀이를 하고 있느냐?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질책하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제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10년, 15년 하신 분들, 처음 예수님 만나가지고 가슴이 뜨겁고 정말 와 이거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러던 것이 우리에게 사라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신앙이 멈춰버렸다. 그거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이 침륜에 빠진다는 것은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물결로 다가오지만, 문화로, 세상의 어떤 메시지로, 문화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는 그 물결과 거스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멈추면 그 물결의 뒤로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신앙이 잠들어 버리죠.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바리새인 되어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안 됐다면 계속해서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더 뜨거운 예수님이 있어요.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달려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시죠. 마태복음 23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눈먼 바리새인이여. 제가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바리새인들 보고 눈먼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음속에 탐욕과 방탕과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바리새인들은 눈먼 바리새인이라고 예수님 이야기하실 때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눈이 멀어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저렇게 사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여러분 주변에서 들으셔야 됩니다. 왜 저렇게 너무 지나치다. 왜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좀 지나치다. 너무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미 세상에 너무 동화되어져 가고 있는. 마태복음 6장 21절 24절에 제가 늘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정말 진리는 그냥 심플하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굉장히 쉬워요. 빛이 밝아요. 여러분들 다 잘 보입니다. 눈을 감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주 심플하잖아요. 아주 심플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지 아세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눈이 환하면 얼마나 밝게 보이냐. 눈 감으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여러분, 저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제가 언제 사람을 신뢰하지 않게 됐냐면 제가 스스로 저 자신에게 약속하고 다짐한 것도 3일도 못 지킬 때, 제가 제 스스로에게 다짐한 것도 못 지켜요. 그때 저는 제 자신을 신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자신을 신뢰하다 보니까 너무 낙심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낙심되면 아주 그냥 슬럼프가 깊이 와요. 아주 디프레스 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실망하니까.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을 신뢰한다고 저는 사람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요, 성경이 뭐라 하죠?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고기가 썩으면 부패해서 냄새나죠. 정말 만물보다 부패해서 냄새나는 게 인간의 마음이랍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신뢰합니까? 사람 신뢰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누군가한테 제가 이렇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도움을 못 준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제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생각하죠.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나오는 마음은 악한 생각이에요, 전부 다. 우리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뿐이죠. 우리의 마음에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사람이 잘못됐으면 좋겠고 간음하고 음란한 생각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남을 비방하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아닌 것처럼 행동해요. 그걸 성경은 뭐라 그래? 바리새인이다. 네 안은 더러운데 겉에만 깨끗한 척한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바리새인인 거예요. 저는 세상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아무리 거룩한 척, 똑똑한 척, 도덕적인 척 남을 도와줘요. 그럼 뭐 하는데? 다 자기 거룩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나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무슨 소리지? 환풍기를 꺼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마음은 그렇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 가능성이 없어요. 잘 되면 교만해져요. 이 청결이라는 단어를 한번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청결, 마음이 청결한 자. 헬라어 카타로스는 어떤 뜻이냐? 첫 번째, 더러운 옷을 빨아서 잘 세탁된 깨끗한 옷이다. 청결하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 똑같죠? 쭉정이를 다 제거한 순전한 알곡의 상태다. 알곡과 쭉정이를 하나님이 가르친다 그랬는데 이 청결은 그런 알곡의 상태, 물이나 다른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순수한 포도주 혹은 순수한 우유 등을 말한다. 이 청결하다라는 이 카타로스는 영어의 카타르시스의 이 원어가 돼요. 그래서 정화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힘든 일이 있어갖고 막 펑펑 울었어요. 울고 나면 이렇게 마음이 좀 개운해지잖아요. 그때 이제 심리적으로 카타르시스가 있다고 이야기한대요. 그것이 이제 그런 게 정화됐다. 내 마음에 무겁고 힘들었던 게 울면서 좀 정화되는. 그러니까 이 카타로스는 청결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청결함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카타르시스가 있었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 기도에 대해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참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성도님들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은혜 받았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면서 금요일에 다른 설교 하려고 했는데 또 기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교해야 되겠다 마음이 생겨서 기도에 대해서 또 한 번 설교했어요. 그리고 오늘 주일 설교 이제 준비하는데 이 말씀에 카타르시스가 있는 거예요. 왜죠? 이게 말씀이 다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지잖아요. 보세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이야기하니까 기도하는 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된다고 제가 수요일에 설교했어요. 그죠? 그래서 수요일 설교 잠깐 짧게 요약하면 뭐죠? 에스겔서에 보면 나는 내 백성을 위로하고 싶다. 하나님은 회복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세요. 위로하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그러면서 에스겔서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간구해야 돼.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의 필요를 안다. 그리고 너희가 기도를 하고 기도가 끝나기 전에도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들은 나에게 간구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죠?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일하는 것을 내 백성이 알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주시는 마음과 그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내가 맨날 하나님 이거 주세요. 비 주세요. 오늘 비 와야 돼요. 농사 지으니까. 오늘 비 오면 안 돼요. 소풍 가야 되니까. 이러면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날 비가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이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면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하면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만 볼 수는 없잖아요. 기도에 관한 여러 말씀을 다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시는지 잘 아셔야 되잖아요. 그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이럴 때 주님은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죠. 이 기도는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내가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면 봐가지고 저거 들어줘야 되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이것은 세계의 모든 종교인들이 각자 자기가 믿는 신에게 다 빌어요. 이 하급 종교 경전도 없고 신도 없어도 그냥 깨끗한 물 하나 떠놓고 보름달 뜨면 그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심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조그만 것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책을 봤는데 우와 이 목사님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꽃이 하나님 찬양하고 나무와 이 모든 잎사귀가 하나님 찬양하는 걸 보는데 이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저는 왜 그거를 못 봅니까? 저도 하나님 그거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제가 어느 날 밖에 나가서 운동하는데 새벽에 바람이 산들산들 부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정말 행복하고 이 참 좋은 시간이다. 이런데 잎사귀가 살랑살랑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네. 옆에서 참새는 짹짹짹짹짹 하고 쪽쪽쪽쪽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가만 보니까 하나님 만든 모든 찬양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뭐 이렇게 오바해. 참새는 내가 태어난 이래로 늘 짹짹댔어 아침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다는 거 알죠? 하나님 왜죠? 관계하고 싶으시니까. 주님 우리 함께 하고 싶으시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기도에 응답됐을 때 응답된 기쁨보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어떤 미션이 응답되는 게 기분이 좋은 것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더 기쁘다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보면. 그러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기도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고 요한은 조금 다르게 표현해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오늘 청결하게 되고 하나님을 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게 무슨 얘기죠? 요한 신학이 이러잖아요. 로고스 신학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이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말씀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기도를 예수님께 하니까 그냥 누군가에게 비는 종교 행위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말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께 기도하니까 예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인생 가운데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요한은 말씀이 너를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가 접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거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거야.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요한은 예수님은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나와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 거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시는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보혈로 그분을 바라보고 그의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종교인들처럼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인격적인 예수님과 대화하고 교제를 하니까 그 예수님이 사소한 것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말씀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도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니까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지금 요한은 얘기하고, 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뭐 이건 굳이 얘기 안 해도 아시잖아요. 오늘 성찬이 있으니까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하셨으니까 사형당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제가 여기서 큰 은혜 받았어요. 왜냐면 지금 중직자 교육, 제자 교육 하고 있거든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러니까 제가 그러네. 공교롭게 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좀 설교해야 되겠다 했는데,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고 주님과의 관계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설교했는데 오늘 말씀은 지금 말씀 암송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또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그렇게 마음이 청결해진 자는 복되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거기 때문에. 왜 신앙이 잠들죠? 왜 신앙이 잠들어 버리죠? 더 이상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처음 예수님 만난 그 15년 전에는 심장이 쿵딱쿵딱 뛰고 내가 조금만 기도해도 그것이 응답이 있었는데, 더 이상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어요. 말씀도 내 안에 없고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기도도 더 이상 베이비 인 크라이스트에서 성장하지 못해. 그냥 종교인들처럼 그냥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돼. 그냥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의 힘을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시 우리 눈 가운데 보이는 겁니다. 행복한 거예요. 로고스, 하나님과 말씀과 함께하는 자가 청결하게 된다. 이야기하고는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또 청결해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어디 저 먼 우주에 계셔서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고, 그리고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거 좀 속상해요. 저는 이런 거 너무 행복했어요. 좀 이런 건 왜 그런 거죠? 하나님, 이런 게 제가 필요한데, 좀 부족한데 하나님 채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이 사소한 것부터 알게 하시고 나와 동행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 기도하는 건 예수님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끼리끼리잖아요. 어떤 친구들이, 부모님들이 왜 어울리지 말라 그래? 그 너도 물든다. 왜 바르고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래? 우리도 그 영향을 받잖아요. 하물며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과 관계 맺고 기도하고, 말씀이 예수님인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너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예, 목사님. 그러면 너 말씀 봐야 돼. 매일매일 큐티 해야 돼. 큐티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는, 그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지속하고 싶어? 그러면 매일 말씀을 봐야지.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말씀을 암송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복되십니다. 여러분, 복되십니다. 오늘 말씀 있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복되십니다. 오늘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복되십니다. 그리스도로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고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